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무본편 26장. 먼저 그 25장에서 목적반조, 수도인은 항상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큰 목적, 그 목적을 반조해야 공부와 사업 간에 혼돈이 없고 직선으로 한 길로 속히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 목적반조의 실천 사례, 실제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다 하는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장 26. 이어 말씀하시기를 헌규는 대중을 총섭하는 생명선이니 개인의 사유와 편견에 집착하여 혹 위반할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대중의 공법을 자기의 생명같이 보호할 것이요.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교단의 명예와 권리를 얻음으로써 다 같은 영광을 삼자는 것이니, 혹 개인의 명예와 권리에 편착하는 삿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전체의 명예와 권리를 얻는 데 노력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너무나 길어서 다 읽으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대개 교단 안에서 활동하는 개인적인 사람들이 재생명리의 뜻을 두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이 여러 모으면 성불재중의 목적은 여기고 개인적인 재생명리의 뜻을 속에 갖고 있어갖고 속에서 공적인 회상에 몸은 왔으나 속 마음이 개인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돈거래 이런 것에 대해 욕심을 낸다든지, 남녀 문제라든지, 또 자기 명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대립한다, 개인적으로 대립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이런 마음들을 사심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마음이요. 개인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전체를 위하고 공을 위하는 마음은 저버려 놓고 개인을 위하는 마음,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자꾸 편제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을 어기고 이로 인해서 교단적인 큰 좋지 않은 일을 자꾸 이루고내요. 이 교단과 단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두지 말고 항상 목적반조, 목적을 반조, 성불재중이 나의 본이다 하는 그 실질적인 목적을 향해서 개인적인 그 취향, 개인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같았어요. 근데 교단이 자꾸 커지니까 저기서는 여기서 감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중이 많아지면은 여러 사람이 와서 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 각자가 둘 수가 있는데, 미리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자꾸 교단이 커지니까 이런 마음에 사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미리 방패를 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래도 사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로서 목적반조, 성불재중의 목적반조를 항상 해서 마음을 자꾸 걸러내. 새 마음을 자꾸 일으켜. 그래서 마음을 세워야 돼. 여러 대중이 하는 마음이 혼돈돼. 자꾸 물들고 끌리고 이렇게 하고 혼돈되니까 본래 목적 그 성불재중의 그런 그 서원의 원력을 자꾸 마음 가운데 세워. 그래야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성불재중의 원력은 형상이 없어. 정신세계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생명리의 사실은 사실이요. 자꾸 이 육구라고 접하고 있는 건 재생명리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물들어가기가 쉽지요. 그런데 정신세계에서 주장을 세운 성불재중의 이념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그런 데 마음이 이끌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것이 목적 반조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혹 사소한 그러면 이제 사소한 일인데 이것이 공적인 이익이 되겠어. 근데 그것이 공적인 이익이 되겠는데 교훈 교규에 어긋나. 그럴 수가 있겠죠. 이건 틀림없이 이 일을 하면은 우리 교단에 큰 이익을 되겠다. 그런데 교훈 교육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일을 성취하려면 회의를 해야 돼. 상사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 여러 가지 공감, 같은 의견이 돼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하려면은 일이 안 되겠어. 그러면 은밀하게 뭘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 왜냐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이거는 교단을 위한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진행을 해요. 교훈, 교육에 어긋난 일일지라도 진행을 할 마음을 갖는 수가 간혹 있어요. 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후일에 더 큰 손실이 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요. 지금 이익이 있으니까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보고도 않고 슬쩍 해버린단 말이죠. 한 번은 대종사님께 보화당 책임자가 품위를 얻으려고 가서 말씀을 사루었어요. 뭐라 했는거니 군산항에 큰 배가 무역선이 들어왔는데 그 무역선에 들어온 물건 가운데 우리가 보화당 기금으로 무엇을 단독으로 수입해 놓으면 큰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보화당 일도 하고 총무 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라. 대종사님께서 그러지 말라. 큰 이익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도 보화당의 공금으로 그걸 하면 큰 이익이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중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후일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죠? 이게 후사예요. 지금은 서로 작은 이익이 돌아와서 우리 교단에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정신, 그렇게 교훈, 교규를 무시하고 대중의 공의를 받지 아니하고 몇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허락하셨다 해가지고 그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 되겠어? 실제로 그 일은 성공할지라도 후일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 더 큰 일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교훈, 교규에 어긋나는 일인지라 그 묵시할 수 없는 일이다 말씀이죠. 그 말씀이시요. 하지 말라. 중지하라. 그러면서 후일에 그런 일이 또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한강 사건이 그런 사건이죠. 그 한강 갯벌, 한강 그 주변에 모래사장, 그게 공지로 있었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분, 그것을 이제 우리 교단의 세력은 크니까 개인적으로는 못할 일이야. 근데 교단의 실력으로 하면 그것이 그냥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 것이 되겠다. 이렇게 본 거야.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겠다 하면 다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못 하고 그러면 살짝 해야 그 일이 얼른 들어와서 이익이 되겠는데 회의를 다 거치고 나면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안 거친 것이죠. 그래 일을 착수해버렸네 누가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한번 교단적인 큰 난리가 한번 났지 않았어요? 그 지금 그것이 바로바로 세워져 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이제 특별히 허가를 내리시고 해갖고 지금 소재산 기념관이 세워진 것이 그거이죠. 이게 전화위복은 되었지만은 처음에 기초는 아주 교단이 그냥 허물어질 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와 같이 교훈, 교규는 반드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이걸 미리 아신 거예요. 군산항에 무역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돌아온다는 것을 예측하신 거예요. 본문에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라.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요 교단 전체의 명예와 권리를 얻음으로써 다 같은 영광을 삼자는 것이니 했어요. 혹 개인의 명예와 권리에 편착하는 삿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전체의 명예와 권리를 얻는 데 노력할 것이요. 교단 안에서 이제 지혜가 총명하고 이 하는 일이 활달해. 그런 분이요. 대중 앞에 솟아나요. 솟아나고 그야말로 좌우 일을 그야말로 이걸 그런 말로 차치고 붙이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그렇듯이 한단 말이죠. 능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지혜가 밝고,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능력이 출중해서 일을 성공시킨다. 해가지고 그분의 명예와 권리가 높아진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대중 앞에 군림해서 좀 높은 자리에,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서겠다. 그런 명예욕이 일어나. 대중과 같이 살면 그래요. 좀 솟아오르고 싶어 하죠. 그러죠? 그런 명예의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왜 안 되는가? 전체가 함께 하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가령 교화가 잘 되려면 교화에 능한 사람을 자꾸 키워야 한다.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능한 사람이 되도록 경쟁이 되겠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보다는 저가, 무엇인가 지혜가 밝아야 되고 능력이 솟아나야 되고 활동력이 커야만 교화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야만 교화가 흥미로울 건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서로 똑같으면,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발전이 안 돼요. 이 선의적인 경쟁, 무엇이든지 경쟁이 붙어야 발전이 되죠. 경쟁이 붙지 아니하고 같이 하고 있으면 서로 미뤄요.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거. 뭐하게 그냥 열심히 할 거 뭐 있나. 그냥 대주하고 같이 우물우물 같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단 전체가 발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서로 선의적인 경쟁을 붙여야 그 중에 이제 출중한 사람이 자꾸 올라서 가지고 우리 지자본의 정신이 있죠? 지자본의로 되어야 교단이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물시해버리고 대중이 항상 함께 하자 그러면요. 공산당 보세요. 공산당은요. 서로 같이 활동하고 같이 먹고 살자. 이념이 얼마나 좋아요. 전체가 같이 하자. 그런데 공산당 망했어요? 흥했어요? 공산당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선의적인 경쟁이 한국 보세요. 얼마나 싸우는가요? 막 그냥 주고받고 막 싸우죠.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튼튼한 나라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선의적인 경쟁을 붙이면서도 법을 주장하면서 잘 통치를 하면 그 법이라는 건 교통수고 같은 거예요. 서로 막 이리 가려고 하죠. 차들이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해요. 근데 교통수경에 있어서 이 차는 이리 가고 저 차는 저리 가고 질서를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교헌, 교규를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선의적인 경쟁이 일어날지라도 교단은 흥룡한다.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선의적인 경쟁이 된다면 발전 나중에는 교단이 허물어진다.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러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늠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나오는 거니? 대중 전체를 표준 삼아서 지도해 가고 관할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각자가 정신이 깨어나서 내가 전체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전체를 위해서 더 활동하고 전체를 위해서 더 역할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한다면 전체를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의식의 세계에서 무엇을 추진하는 의식의 세계에서 전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이 정신이 깨어나야 되겠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온불교 전체를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고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실제로 되느냐 하면 참 잘 안 돼요. 그죠? 공부를 더 잘하고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 속에 이기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작용하면 얼른 쉽게 되는데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면 그 마음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이율배반이요. 이렇게 하자니 저렇고 저렇게 하자니 저렇고 양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좋은 면은 취하고 나쁜 점은 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좋은 면이냐 하면은 선의적인 경쟁의식은 갖되 전체를 위해서 하자. 이것을 잘 표준을 세워서 나아간다면 교단도 발전되고 개인도 향상될 것이 아닌가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지자본의 바른 정신이에요. 지자본이라고 한다 해서 개인주의에 빠지는 건 아니고 전체를 위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을 우대하는, 그렇죠? 전체, 우리는 원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전체 틀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틀을 발전시켜 가야 되겠어. 응? 그런데 발전시키려면 지자본이 지혜로운 사람이 자꾸 나와야만 발전이 되겠다 말씀이죠. 그런데 지자본의 정책을 쓰다 보면 서로 비끌려. 서로 높은 자리 있으려고, 서로 광대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경쟁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는 막아줘야 되는. 그냥 그 통치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공산당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좋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은 망했다 그 말이죠.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전체이면서 개인을 위하고 개인적이면서 전체를 위하는 그런 그 아주 현명한 이걸로 교단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헌규예요. 헌규대로만 하면, 교헌과 교기대로만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헌규를 만들 때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규가, 교헌과 교규가 그렇게 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헌규대로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헌규를 어기는 일이나 만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의 목적이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목적이 아닌가. 그럼 무슨 목적인가요? 목적이 뭐예요? 성불재중이에요. 네. 내가 온불교 회상에 와서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다 허령이에요. 허령. 어? 일시적인 그 향락이요. 일시적인 무엇인가 잡아도 곧 놓쳐버리는 것들이요. 무엇인가 형틀이 있는 것 같아도 곧 험으로 사라질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을 붙들고 성불재정이라는 실담은 것을 놓쳐버리면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설령 지금 고통스러워도, 설령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좌선해야죠? 좌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좌선 끝나면 뭘 해야 돼요? 마당도 쓸고 활동도 해야 되겠죠? 마당을 안 쓸어요. 마당을 안 쓸어. 내가 안 쓰면 누가 쓰겠지? 수고스럽게 뭐 그거 하나. 마당 쓰는 것을 종살이로 하라. 아시겠어요? 내가 마당 쓰는 것을 종살이로 한다니까. 내가 마당 쓰는 걸 천박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이 의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의식으로 빠져가요. 대중이 같이 살면요. 그런 의식으로 빠져간다니까요. 어떻게 되지? 좀 편하게.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요. 그건 진정한 존경이 아니에요. 대중이 살면은요.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져야 그것이 공심이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잘 안 나요. 이런 것을 자꾸 권장하는 말씀이에요. 공부도 꼭 그래요. 공부는 형상이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빗자루로 마당을 하나 안 쓰는 사람은요, 절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면 절대로 공부 못 합니다. 정신이 썼고, 정신이 나태해졌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모르는데, 전체가 모여있으면 확실히 드러나요. 딱딱 드러나요. 이거를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전체를 위해서는 교훈과 교기를 반드시 지키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성불재중하는데 전체가 성불재중의 면으로 달려가면 나도 성불재중이 저절로 되지만은 전체가 그런 면으로 달려가지 못하면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해도 참 팍팍한 거예요. 팍팍해요. 대중이 같이 할 때는 수월한데 혼자 하려면 참 팍팍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공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체와 항상 함께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사업도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전체와 함께 하는 정신으로 사업을 해가는 그런 마음을 성숙해야 성불재중으로 하는 길이다. 그런 목적 반조를 항상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러죠? 네. 샹타오님 대답이 약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수행자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져야 돼. 수행자는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성불재중의 길로 자꾸 가는구나. 내가 마음이 극락이로구나. 그죠? 내가 마음이 지혜로워져서 부처님 되어가는구나. 내 생활이 참 즐거워서 극락이로구나. 이 포인트가 있어야 돼. 목적의식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통이 아니야. 그런데 그 성불재중 목적의식이 없으면 고통 아닌 일도 고통스러워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 병나죠. 얼굴도 벌써 빠지고 신울해지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 수도 생활은 기쁨이 없어. 그러죠?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헤쳐나가야 대중 속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면서 성불재중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흥룡하면서 나도 그에 따라서 좋아지는. 그를 불가에서는 일찍다 다적이루 원리라고 그래요. 하나는 다 전체를 위하고 다적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셔서 신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거든.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요새 그 보험제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보험제도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이런 제도예요. 우리 전무신이 미국에 가서 아프면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미국에서는 치료를 못 해요. 보험이 없으니까 엉망으로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치료하려면 감기만 들어서 한국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 보험이라는 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전체를 위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성불재중에서도 꼭 그와 같은 거다. 성불재중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제도 속에서 성불재중이 잘 성숙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시죠?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그런 마음으로 한 회상에 살아도 서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핏 자꾸 그렇게 개인주의 마음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이 세상은 전부 대립의 세상이요. 비교급의 세상이에요. 너가, 내가 비교해요. 서로 대립하고. 그런 세상으로 꽉 쩔었어요. 그냥 자꾸 내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얽매이는 수가 많거든요. 그럴 때 성불재중 목적의식이 살아나면
그런 마음이 전부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소되지 않아요.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신념,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신념, 이게 중요하죠. 의리가 중요하고, 서로 의리가 있잖아요. 원불교사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서로 의리, 내가 활동함으로써 남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제가 활동함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리를 지키고 서로 함께하는 신념이 굳어진다면 자연중 그 회상은 커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돕는 신념과 의리가 이 단체를 키우는 별잇줄이에요. 별잇줄이요. 이 별이를 잘 잡을 줄 알아야 돼. 거의 성불재중과 한목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회상과 나의 일체감, 나와 회상은 둘이 아니다. 이 둘 아닌 정신은 옛날 불교, 전통 불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의 큰 사상이에요. 불임은 둘이 아니다. 이 정신이 성불재중에 큰 영향을 끼쳐요. 불임은 너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얼핏 생각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사고 이게 경쟁의식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붙이시고 너와 나는 본래 둘이 아니다. 초목을 보더라도 너는 나무고 나는 사람이지. 짐승을 보더라도 너는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지. 아시겠죠? 두 마음이 불임은 둘이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근본이고, 그렇지만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이지요. 사람이 고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둘이 아니라고 해갖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봐요. 나는 지혜롭고, 그럴 때 너는 멍청이, 나는 똑똑이. 이렇게 되면 차별의식이죠. 그건 성불재중의 본래 이념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신은 어리석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이것이 성품에서 보는, 진리 자리에서 보는 견해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불을 해요. 누구나. 성불하려면 그 두 마음이 있으면 성불을 못해요. 하나의 마음, 한 마음으로 통일되어 성불해요. 하늘로 나는 나지. 그 마음은 성불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성불 못해요. 하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그죠? 하나가 된 마음. 하늘처럼 텅 비고, 하늘처럼 티끌이 없고, 하늘처럼 밝은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면은, 이건 성부르는 길로 하나로 가는 거이죠. 이게 이 온 우주는 이론상의 진리로 되었는지라 항상 하나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 그러면서 하나이면서 소나무는 소나무고 나는 나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해서 이런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전체하고 개인하고 총화를 이루는 가운데 개인이 발전함으로 전체가 발전하고, 전체가 발전함으로 개인이 발전하는, 이렇게 상호 은혜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런 관념으로 수도를 해야 공부와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고 성불재중이 된다. 대개 대중이 모이면 100명 중에 90명은 개인의 명예와 권한을 위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요. 죽을 힘을 다해요. 세상은요,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흐지부지 하면 성공을 못해요.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그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생사결단을 내야 돼요. 그렇게 부지런 피워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고, 많은 깊은, 더 넓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홀려버려. 그러면 개인주의가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는요, 나중에 가서 대립이 되고 나중에 가서 허물어져 버려요. 개인주의로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대중의 눈에 반대가 되니까 개인이 허물어진다니까요. 아시겠죠? 개인이 높이 섰으면 높이 솟을 것 같지만 절대로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일찍 다 다지기를 원리,
나는 전체하고 하나이고 전체는 나하고 하나이다. 이 기본적인 정신, 이것이 살아있어야 성불하는 겁니다. 본래 부처님은 둘 아닌 진리가 부처님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념이요, 이념이요, 의리지요. 그런 의리를 갖고 이 전체와 같이 공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이제 우리가 그걸 대야라고 그러잖아요. 대야. 개체인 나가. 나는 작은 의미로 볼 때는 대립적인 나이지만은 큰 나, 성품적인 나, 생각하는 마음을 거두고 성품으로 돌아간 나는 하나이시거든. 그런 대야적 견지에서 깨쳐가지고 공과 사를 둘아인 진리로 잘 화동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도 즐겁고 그도 즐겁고 그러죠.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안 돼요. 그 불교는 깨닫음을 종교예요. 항상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무엇으로 깨어야 되냐? 이론상으로. 이론상의 광명과 이론상의 위력과 이론상의 자유. 깨어 있어야. 그래야 화동이 되죠. 같은 자리로 깨어 있어야 돼. 같은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그 자리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차별을 두는 거죠. 그러면 차별이 흘러가지 않아요. 차별, 이것을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쓴다 그래요. 아시겠죠? 잘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을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 항상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 정신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둘로 나누는 것은 똑같지는 않잖아요. 나는 지혜롭고 저는 어리석은데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념적으로 같은 것이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교화하는 것이죠. 저를 제도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데 저가 어리석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데 너 어리석구나. 무슨 마음이 납니까? 불쌍한 마음이 나고 밝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나. 하나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두었죠. 자녀를 볼 때 하나의 마음이 나죠.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부모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리석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너는 어리석고 차치해 볼랍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 어리석은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데 정신을 쓰지 않아요. 그것이 부처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그와 같이 세상을 그렇게 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되겠죠?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 다 가는 건 일이요. 그 가는 건 일을 아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욕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개인의 안일과 이욕을 채우기 위하여 꼭 이런다니까. 안일, 편안하려고 우리 사람들은 어쩌든지 편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욕,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기어이 내 것 만들려고 말이요. 개인의 안일과 이욕을 채우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불교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요. 그와 반대지. 오직 대중을 위하고 희생하기로,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뭘 그래.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희생하리요? 내가 제일 소중한데 나를 어떻게 희생하리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대중을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개인주의 세상은 세속 사람들이야. 참 뿔뿔이 개인주의 세상이야. 근데 내가 원불교 세상에 들어온 것은 전체주의. 하나로 통일된 정신.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려면 개인을 희생시켜야 한다. 개인을 희생시켜야 전체가 살아나지. 개인이 똑똑해지면 어떻게 전체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조용한 가운데, 내가 좀 아랫자리에 있는 가운데, 내가 좀 저 사람한테 져준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남한테 한번 져주어 본 일이 있나요? 옥타원이 어쨌어?
남한테 져줘본 일이, 옥타원이면 남한테 항상 져줄 거야. 내가 그건 다 알아. 함타원이면 어쨌어? 남한테 져준 일이 많은가? 져줘야 돼. 져주는 사람이 실력가요. 실력 있는 사람은 져줘. 나서려고 안 해. 그냥 막 말로 써들고 그냥 나서서 뭐 차치파치 하려고는 안 해. 그래, 실력가는 반드시 조용한 가운데 실력을 갖고 있어. 그러죠? 그러는 거야. 세상은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안일과 이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 흘러가면 참 이 전체 사회가 어찌 되겠냐가 말이죠. 짧은 인생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성공을 같아도 절대로 성공을 못해. 그런 사람은 오랜 시일이 가면 절대로 성공을 못해. 대임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초년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제일 말년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참 가늠 잡기가 어려워. 사람 꼭 그러지 않아?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늙어서 성공하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좀 숨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차차 힘이 펴가지고 늙은 나이에 굉장히 성대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총평하기를 조정주의는 정년 퇴임 후에 잘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차차차 확대해가는 신념으로 확대해가는 그저 막 솟아나는 거 솟아나고 자기가 취해가고 이런 것에 눈을 홀기지 말어. 자기에 당한 책임과 의무 그걸 충실히 해 나가면서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들로 기초가 닦아진 것이죠. 그냥 주변 환경에 얽매여갖고 그리 자꾸 흘러가갖고 마음을 뺏기고 살면 갈수록 힘이 약해져요. 그 저물신 가운데에도 활동으로 그야말로 기가 살았다고 그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도 있고 활동으로 속마음으로 법력을 키워서 성장하는 분도 있고 천가지 만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좋은 점이죠. 활동으로 교단을 위해서 활동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하기 어려운 일 해내는 거죠. 그런 역할이 없으면 교단이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대종사님은 법의 맥을 이어서 그 맥이 살아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법맥이 살아있어야지. 법의 해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살려가는 마음을 죽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전체 교단을 위해서 내가 정신면으로 힘쓰고 있다든지 육체적인 활동면에서 힘쓰고 있다든지 그 힘쓰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마음에 개인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면은 그건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안 좋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중을 흔히 다 알아봐. 오늘 말씀은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개인은 안일과 이욕을 채우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고 전체 대중을 위하여 희생하기로 모인 것이니 혹 개인의 안일과 이욕에 치우쳐서 대중의 안위와 전체의 이해를 불고하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을 자꾸 불고해버리고 그 불고하는 그런 우치한 생각이 나거든. 종사님께서 개인을 위하는 마음은 우치한 마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리석지 않고 영리한 마음으로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개인을 위하는 마음 없이 대중을 위하는 마음은 어리석다. 자기 일 하나도 못하면서 나무 일 한다고 나서는구나.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개인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위하지 아니하면요. 전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져. 그런 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전체를 위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우치한 마음이 나거든. 그럴 때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내가 힘을 주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다가 내 걸 만들려고 그런 마음이 나거든. 이 우치한 마음이라. 무엇이 우치한가? 나를 위해서 가져오고 내 힘을 찬양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왜 우치하냐? 성불재중에 있어 우치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성불재중을 못해. 그죠? 성불재중을 못해. 이런 사람은 성불을 못해. 근데 우리 목적이 성불인데 목전에 보이는 그 작은 것을 취하고 작은 것으로 이제 그 득세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불을 못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남이 못 알아주는 자리에 있어도 속마음, 속 정신의 세계에서 높은 자리에 솟아 있고 속 정신에 대해서 광대한 한이 없이 광대한 그런 마음의 폭을 잡고 있는 사람은 성불할 수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좀 높고 현실적으로 뭘 많이 수용하고 그런 마음에 쿡 집어 있는 사람은 성불을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정신의 세계에서 보는 것이지 현실의 세계에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반조라는 것은 성불재주고 정신세계의 목적을 반조하는 거예요. 현실세계의 목적을 반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불재중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런 목적을 반조한다면 현실세계에 이렇게 묶여가는 마음을 곧 조절할 수가 있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끊을 수가 있어. 근데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성불재중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이라야 무아봉공, 내가 무아의 심경으로 도와주고 무아의 심경으로 가르치고 무아의 심경으로 따르고 무아가 되었지만은 그 무아는 돼야 나를 크게 장양해주고 나를 큰 광명으로 성숙해주는 그런 그 성불의 정신이 안에 살아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래 목적 반조에서 무아봉공 서원을 조금도 송상하지 말라. 우리는 무아봉공 서원을 세우고 왔으니까 무아봉공 서원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4대 강령 가운데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 그랬죠. 무아봉공 이게 끝에 나오는 건데 이게 총착적인 이념이야. 정각, 정행을 왜 하나? 세 가지를 딱 중에서 무아봉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씀이죠. 무아, 이게 성불이에요. 무아. 전통적인 불교 이념은 너를 생각하지 말아라. 무아의 영지로 돌아가라. 이게 성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내 마음을 천지 마음과 합일해. 아시겠죠? 좌선할 때에도 이 허공법계의 천지 마음, 하늘 마음을 다 연관을 시켜. 내가 하늘이다. 어디 가양이 없는, 가가 없는 하늘 마음. 그 마음을 나로 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극락 아니요? 극락맛을 옥타원님은 극락맛 봤어 안 봤어? 보고도 모르거든. 보고도 극락맛을 보고도 몰라. 그러면 큰일이요. 그렇지 않아? 잠시 여가가 있어. 그럴 때 고요히 하늘 마음을 내 마음 삼고 고요히. 그게 극락하죠. 극락을 수용해야지. 열반할 때도 그런다니까. 이번에 해남교당 교도 한 분이 해남교당에서 전체 교도가 다 와서 여기를 훈련한다고 배내로 가려다가 방향을 바꾸고 정부로 왔대.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해남에서 어디서 온지도 몰랐는데 교도 한 분이 나를 만나야 되겠다고 소원을 세웠던가 봐. 그리고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총무부에서 연락이 왔어. 직원이. 인사님, 해남교도가 왔는데요. 인사님을 꼭 배워야겠답니다. 그래? 몇 분이나? 한 분이요. 그러면 오시라고 해라. 그런데요. 그분 따라갈 분이 있는가 몰라요. 그럼 따라오실 분도 오시라 해라. 왔어. 세 분이 왔어.
세 분 영접해놓고 내 방에서 영접해놓고 내가 물었어. 세 분 가운데 누가 나를 만나려고 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었다. 그분이 이제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라디오 방송할 때부터 내 마음으로 들어왔대. 그게 8년간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늘 만나고자 했대.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난 거라 그래요. 근데 내가 우연히 달마제사를 저 수도원에 있는 원로 한 분이 군산에 누가 그 요만한 찻집을 하나 있는데 교도예요. 그 찻집을 이번에 1개월 전에 개점을 해서 그 집을 인사님 보고 가고 싶은데 갈랍니까? 그래서 간다고 그랬어. 그 이제 원대 총장이신 송천은 원로님 오고 나이가 제일 많으신 법산 원로님 오고 나하고 서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거기에 인사님 붓글씨 잤으니까 붓글씨를 하나 써서 이 찻집에 걸어 놓으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 써주세요. 그 찻집은 붓글씨보다는 그림이 나서 내가 달마제사를 하나 그려줄게. 그럼 그래요. 달마제사를 그려가지고 가려고 딱 그려놔서 이제 책상 위에다 그 집 주려고 그려놔서 내일 가니까 내일 갈 날이요. 근데 오늘 해남교도가 온 거야. 내가 생각해. 구려할 것이 아니라 이 양반 줘야 되겠다. 마음이 바꿔졌어. 그래서 그 양반을 줬다니까. 그 양반을 줬어. 근데 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수승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좀 달라요.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강하더라고. 딱 한눈에 알아봐. 그러니까 달마제사가 그리 가더라니까. 그러죠? 기회가 그렇게 돌아와. 공부할 마음이 안에 있는 분은 모든 공부할 조건이 그분한테 돌아가. 그분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 우주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 그죠? 이 성불재중 원력이 그래요. 성불재중 원력을 세우면 천지 기운이 그한테 자꾸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원력이 없으면 돌아가더라 안에. 원력 있는 분들한테 있는 분에게 천지 기운이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죠? 한 사례를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거를 법의 해명이라고 그래요. 대종사님 법의 해명을 이어가야 되겠다. 내 그 주인공이 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종사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대종사님 정신이 이렇게 끼쳐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